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청년들 심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책에서 이제 본 내용을 보면 미국이 흑백 갈등이 아주 극하였을 때 어느 지하철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극해지면서 백인이 흑인을 죽이려고 칼을 던졌는데 이제 죽게 될 이 흑인을 한 백인 목사님이 이렇게 손으로 막아서 손에 대신 이렇게 칼에 맞아서 목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인 목사님은 이제 오른손을 못 쓰게 되었고, 이제 이 흑인이 당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이 목사님을 돕기로 하고, 이 목사님이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다 본인이 감당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도, 아무리 목숨을 이렇게 건져주신 그런 분이라고 해도 항상 똑같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이렇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백인 목사님의 손을 볼 때면 다시 한번 그래도 내 목숨을 구해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아들면서 다시 감사하고, 그렇게 그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에게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이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나오셨습니까? 사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에 큰 이렇게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신 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 문명의 혜택을 좀 못 보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교통사고 때문에 무척이나 가난하게 살아야 됐고, 한 3년 수제비 먹으면서 살았는데 뭘 알겠어요. 그때 당시 기억이라고는 그저 보건소에 가서 그 폐기물 처리하는 주사기를 가져다가 물총처럼 가지고 놀았던 기억, 그리고 완도 생일도에서는 시장이라는 데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 2시간 걸어가서 헬기가 온다고 이야기를 듣고 가서 헬기를 봤던 기억, 그것도 앉아있는 헬기가 아니라 날아가는 헬기를 지나가면서 봤던 기억,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내게 큰 어떤 추억이나 은혜를 만들어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분반 공부하면서 키위를 주셨던 분이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솔직히 그분이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키위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처음으로 레스토랑에 가봤어요. 경양식 레스토랑이라고 가서 이 거북이 모양의 함박 스테이크를 생애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중학교 때 교회 선생님이. 그래서 그 교회 선생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그분들 생각하면, 청년들 만나면 웬만하면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좋은 거 사주고 싶은 게 그분들 은혜를 받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곳으로. 그래서 그래도 기억에 남을 뭔가를 좀 주고 싶은데, 근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완도 생일도에서 제가 직접 제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지만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아이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위험한 험한 파도를 가르고 물에 들어가서 하나이 하나이 건져주시고, 결국은 본인 목숨을 잃은 그런 하성훈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사님이 가끔씩 생각이 나요. 저분도사님으로 생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바닷가에 갈 때마다 뭐 생일도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갈 때마다 늘 그 생각하고, 늘 인생을 살 때면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고, 목회를 하면서 기왕이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번 죽는 게 쉽지 매일매일 죽는 게 생각보다 아주 매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신 분들이 저마다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못 감당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 부르심 받고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 가신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죽고 내 옛 자아가 힘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고 깨져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게 무엇일까? 아주 매일매일 듣는 이야기지만 그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꾸 성경은 그래,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되는 것이야,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살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죽어야 된다 말하고 한쪽에서는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단언한데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도대체 어떻게 죽는 것일까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말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옛 자아가 죽는 방법이고, 그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말하지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 다시 살아낸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드리라 말합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하든지 그 죄에 대해서 나를 장사 지내고 나를 죽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지요.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나를 못 박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죽이면 이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로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 노력으로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내 생각보다도,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마다 각자의 생각대로, 그리고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베드로는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 보았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주님이, 누군지도 모를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자기가 가진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권면하고 있죠.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죽음이란 것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의 반복과 거꾸로 가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나를 죽이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핀초입니까? 피초입니까? 핀초지요. 핀초가 누구지요? 미정자매인가요? 누굽니까? 준효 형제 손 한번 들어줘야죠. 그러면 저기 손 들고 번들고 서 있는 저 형제가 이렇게 준효 형제가 이렇게 아침 7시 보통 7시에서 7시 반 사이면 항상 이렇게 큐티 방에 글을 올려줘요. 오늘의 성경 큐티 말씀. 여러분 큐티 책 받으셨나요? 이제 11월, 12월 교재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이렇게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신청해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좀 어려우면은 같이 이렇게 우리 준유 형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카톡이 한 3-4번 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쭉 훑어보고 같이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한 38명인가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혹시 아직 가입을 못 하신 분 있으시면 지금 기회라도 그래도 한 번이라도 훑어보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 안 되면. 여러분, 그리고 지금 로마서가 이제 끝나고 야베스 기도회로 들어가서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보려고 한다면, 정말 나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함께 이 야베스 기도에 함께 참여해 보는 게 어떨까요? 영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새벽을 깨워서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성전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리고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철저하게 나의 이기와 나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시간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크게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리고 이왕이면 교회에서도 뭔가 큰 일을 해보고 싶지요. 그런데 사실 뭔가 큰 일 했을 때 오는 성취감과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들, 그리고 박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고 또 교만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작은 일에는 사람들의 큰 관심도 없고 사람들의 박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큰 박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 물론 이렇게 큰일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 큰일 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면 팔형제 중에 막내지만 양을 지키고 있다가 형들 도시락 주러 이렇게 갔어요.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뭐 자기 말고도 위에 형들도 더 있는데 굳이 그 세 형을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도시락 가지고. 그는 전쟁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모두가 봤을 때는 그냥 작은 아이였을 뿐이었어요. 그냥 소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저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그 작은 일에 순종해서 갔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움을 만났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 서민지 자매가 결혼했죠. 김도균 형제랑. 결혼했는데 숲나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보니까 여러분,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자매들, 우리 자매들 결혼할 때도 보면은 최근에 한 이렇게 자매가 이제 결혼을 놓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랑 같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사실 가서 좋은 시어머니 만나는 게 정말 큰 복 아니겠어요? 자매님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형제님들, 내 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가 돼야 될 텐데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 기도 잘 안 하시죠? 그냥 일단 내 눈앞에 사람도 없는데 무슨 거기까지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잘 준비되어 있어야 또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민선자매 좀 괜찮아 보여요? 시어머니 되실 분은? 여러분, 이 성경의 룻은요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 모시는 일이 사실 그렇게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큰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작은 일에 목숨을 겁니다. 남편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제 돌아가서 내 땅에서, 내 고향에서 이렇게 새 출발해도 될 텐데 그 시어머니를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10월드는 옛날이 더 있으면 더 있지 지금보단 뭐 낫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일이라 생각하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갔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늘 등장하는 여인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인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가끔 은미자매가 이번 주에 결혼하는데 사실 우여곡절 끝에 어떤 사람이 회장을 해야 되나 했는데 이렇게 결혼도 이미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울 때도 불구하고 사실 그 회장이 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반에서는 크지만 아주 작은 일이고 사실은 모습처럼 섬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에 굉장히 이렇게 충성되이 그리고 할 수 있는 힘 닿는 거 섬겨주는 걸 보면서 또 임원들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늘 고맙고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다윗처럼 이루처럼 그렇게 귀하게 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철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보살핌을 해주는 사람 아니고 오는 사람은 따뜻하게 맞아주지만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두는 스타일이라 굉장히 힘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성철 형제 고개를 이렇게 과도하게 끄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왜 김 목사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나가는 저기 장석원 장로님 이렇게 저는 미안해서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목사님이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은근 바라는 것이 잘해서 부장님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게 또 이렇게 있을 텐데 보면은 이미 저쪽 이렇게 가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묵묵하게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조금씩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렇게 작은 일에 믿음을 보였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를 놓고 이 우상 앞에 바치는 이 제물의 음식, 이 고기 종류 못 먹겠다 하고 산의 진미를 뿌리치고 그냥 저 물 마시고 그냥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채소 먹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렇게 눈총 맞는 짓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윤택해지고 기름진 그런 좋은 모습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물과 채소를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났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의 후대를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75년 동안 왕이 6번이나 바뀌었는데, 여러분, 나라가 2번이나 바뀌었어도 거기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사람으로, 결국은 나중에 바사 제국에서 고레스가 등극하면서 많은 노예들을 본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기한하게 되는 그런 일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요. 그런 청년 시절에 어떤 자세로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실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위에 이렇게 속삭이는 새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청년의 때에 잘 방향을 정하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렇게 새들이 지저귀고, 그리고 이렇게 삶에 짊어져야 될 짐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는 오히려 여러분 못 버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금석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는 훈련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훈련들, 여러분 이번에 교리 훈련이, 교리 교육이 2명 들어왔는데 조금 더 한번 분발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들어와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참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짐이 조금 무거워 보일 때도 있지요. 남들은 다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계속 불평불만이었어요. 늘 나는 좀 재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다 멀리 있는 곳으로 짐을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보짐을 짊어지게 됐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 짐은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 내 짐은 왜 이렇게 무거워 보이는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난 정말 재수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니까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하루 자고 다음날 다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침들을 가만히 보고 이렇게 밤이지만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표시를 작게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재빠르게 가서 그 짐을 짊어진다고 짊어졌는데, 짊어지고 보니까 자기가 어제 짊어졌던 그 짐을 또 짊어지게 된 거예요. 뭐야, 이거 내가 어제 짊어졌던 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십자가가 있죠. 내 십자가 좀 무거운 것 같아. 왜 나는 이런 직장에서 일하지? 내 직장은 왜 이렇게 야근이 많은 거야? 내 직장에 왜 이런 상사가 있는 거야? 왜 나는 아직, 남들은 다 짝꿍이 있는 것 같은데 김 목사 몰래 다 알아서 잘 사귀고 나중에 이렇게 선포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직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마다 있는 그 십자가, 그리고 저마다 짊어져야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십자가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우리 꼭 이 시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며 살아가십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지쳐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박수가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의 작은 일에 충성되며,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일이 있지요.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일을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목원으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목자를 잘 세워나가라고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얘 옆에 있는 지체들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작은 목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이번 야베스는 한번 새벽을 깨워봐야지 했는데, 여러분 집에서 늘 일어날 때마다 7시, 8시가 되어 계신 분 계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이 작은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이 야베스 축복기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생애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까? 마치 제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그리고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또 목회자가 되면서 경험했던, 또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경험했던, 이 교회에 있으면서 저 방송실에 음향부스를 잡고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은혜들처럼 우리 생애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혹시 작은 일에, 내가 새벽을 깨우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놓쳐버린 그런 은혜가 있지는 않을까요? 청년 여러분, 아직도 망설이면서 그래, 그냥 내일, 그냥 다음에 라고 생각하며 미루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열쇠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매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대로 작은 일에 충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야베스 축복기도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보면은 저도 이렇게 굳이 카메라를 돌려보진 않아서 모르지만은 한 30여 명의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게 꼭 찬양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혹시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남은 기간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사모해 보는 게 어떨까요? 또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비록 계속되고 있지만 교회에서 KF94 마스크도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함께 그래도 여러분 배려해줘서 이렇게 넉넉하게 넓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혹은 이제 조금 편리하게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다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함께 방역에 꼼꼼하게 신경 쓰면서 좀 어렵더라도 함께 이 자리를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어떨까요? 이제 마을별 예배도 곧 열릴 텐데 여러분 이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지금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또 중그룹으로 이렇게 예배를 나누는 것, 또 여러분 박전문 선교사님이 이렇게 좀 지금 졸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3040 아카데미 여러분 책임사역자이십니다. 저는 작년에 3040 아카데미가 왜 이렇게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몫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고 우리 청년들이 주가 돼야 될 텐데 왜 40대 4050 같지라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좀 저기 박정훈 선교사님 이거 2030으로 좀 바꿔야 2030 40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청년 여러분 11월 6일부터 있다고 해요.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혜를 구해봤더니 다른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를 담임 목사님 시키고 청년들이 거기에 참석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담임 목사님 동의 안 하실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2030, 40 아카데미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나 20대 후반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11월 6일부터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그 야베스 축복기도에 쭉 이어지잖아요. 한번 새벽을 깨워서 제가 보니까 간식도 맛있는 거 주고 여러분 좋아요. 말씀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 커피도 되게 맛있는 커피 주고, 그리고 김밥도 무슨 참치김밥, 멸치김밥 막 이런 다양한 김밥들과 뭐 다채로운, 우리 여러분 야베스 축복기도에 나오시면 우리 강렬 형제 특송도 들을 수 있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참 안 들어본 지체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다니까. 제가 올 초부터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찬바람 불 때는 어렵다 그러더니 새벽을 깨우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의 노력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청년부 때 한번 특송 한번 해주면 안 될까? 광열은제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는 안 될까? 돼요? 그럼 다다음 주에 한번 하는 걸로. 다음 주는 저쪽 올리브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교회 투표가 있는데 도저히 장소가 공간이 안 돼서 여러분 다음 주는 올리브홀에서 예배 드리는데 비전홀에서, 제가 정신이 이렇게 없는 목사입니다. 비전홀에서 한번 특송을 좀 해볼까? 다음 주에 박정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박정문 선교사님 할 때 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 괜찮을까요? 고마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세상을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넋 놓으면 그냥 하루는 가고 말씀은 놓치고 큐티도 놓치고, 그리고 여러분 훅 하고 가면 어느새 여러분
30대에서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다가 끝나버릴 그런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처럼 또 룻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그런 멋진 청년들처럼 여러분도 그 이름 안에 명단에 올라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일부터 내일 아침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작은 일, 그것이 새벽 예배를 깨우는 것이고 그게 상공사공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게 심지어는 목자의 말에 카톡 하나 보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충성되이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각 또 내 기쁨 나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죽는 것,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을 다윗처럼, 룻처럼, 또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라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해 보시죠. 여러분, 남은 야베스 축복 기도회 그리고 3030 아카데미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그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이 시간 굳이 남한테 알릴 것 없이 하나님, 내가 야베스 축복 기도회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을 깨워서 이 성전에 참여하겠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은 기간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실 걸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약속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지체들은 내가 이 새벽을 깨워서 온라인 실시간으로나마 그렇게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3040 아카데미 하나님, 그렇게 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체들은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우리 두 손을 한번 모아 보십시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약속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앞으로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큐티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철저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도, 아버지 하나님,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데 남은 기간에 내가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결단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놀라운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구한 것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멀리 있지만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삶의 처소에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2030 아버지 하나님 40 우리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또 삶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아버지 작은 것에 늘 충성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부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작은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이셨던 그 은혜처럼 아버지 하나님, 작은 믿음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는 청년들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에 두 손 모아서 어렵지만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아직 망설이고 있는 지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복음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권면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에서 소외되는 지체들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하나 올려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마음을 드린 우리 지체들 붙잡아 주셔서 삶 가운데 제물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터의 복과 또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의 복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